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민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을 마무리하고요. 10장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당한 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본문을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이 10장의 내용이 원래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9장 35절부터 원래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장도 역시 그 일꾼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걸로 이어져서 이 말씀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원래는 하나의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예,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저번 주에 봤던 말씀 35절 예수께서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이 내용이 반복되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를 이제는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2 사도라라고 표현을 해요. 예. 사도라는 이름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사도. 예. 사도라는 뜻은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 뭐라고요?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 10장 2절은 이 12 제자를 12 사도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미가 있죠. 그냥 1절에는 12 제자라고 말했는데 2절에는 12 사도라고 그랬어요. 왜냐? 보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을 보내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2 사도의 이름이 쭉 거론이 돼요. 그런데 그 이름 중에 오늘 조금 또 이렇게
이렇게 좀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세리 마태예요. 세리 마태. 다른 데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정도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그런데 어떤 직업을 그 앞에다가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둔 거는 없어요. 근데 이 마태는 자신의 이름 앞에 뭘 기록했냐면 세리라는 이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예수를 따르기 전의 직업이죠. 그 직업을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마태가 누군지? 예? 누구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굳이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리라는 이 예전 예수를 따르기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부끄러웠던 그 세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리라는 직업이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멸시받는 직업이었는지, 욕을 먹는 직업이었는지. 그런데 이 마태는 굳이 그 12 사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안에 그냥 마태라는 이름을 마태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드러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우리가 저번 주일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인 것 같지만 저번 주에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가 제가 참 자주 느끼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는 마음도 들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동일한 겁니다. 이 세리 마태가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이 부끄러움을 드러낸 이유는 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나 같은 자, 세리이며 나 같은 이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나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12 제자, 12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이 직업을 일부러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 누구예요? 예수를 판 자. 참 이렇게 늘 드는 생각이지만 이 12 사도의 이름 안에 왜 꼭 이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가 있어야만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 이 밑에 부분 설교를 할 때 그 부분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5절부터 저희가 또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사를 잘 봐야 돼. 동사. 6절에 보면 뭐예요? 동사가 나와요. 뭐죠? 6절에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가라죠.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랍니다. 그리고 가면서 뭐 하래요? 전파하래요. 전파하여 말하래요.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저번 주 설교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 보이시죠? 저번 주 설교도 뭐였습니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랍니다. 가면서 뭐하래요?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뭘 전파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래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뭐하래요? 주라. 가라, 말하라, 주라. 근데 뭘 주라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를 주라는 거예요. 내 거 주라는 겁니까? 아니죠. 받은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받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치유의 은사, 치유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었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었다라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했다?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12사도가. 그랬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얘기와 또 연결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이 달란트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거저 받았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읽어 나가는데 고린도전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너희가 받았지 않냐? 받았잖아. 근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니? 너희들의 삶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 거저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왕노릇하며 왕됨으로 살아가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번 주에 통독 가운데 읽은 내용 중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뭐예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거죠. 값없이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인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를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안에 또 뭐가 담겨 있냐? 우리는 받은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주는 거지, 받지 않은 거를 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받은 거를 주는 자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하나하나에 우리는 귀한 분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참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주는 사람. 주체가 다 누구예요? 주체가 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군데요? 보낸 자죠.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는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아갈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보낸 자가 보낸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이게 사도예요. 그 사도는 항상 나를 보내신 분이 있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것을 내 맘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보낸 일꾼 안에는 뭘로 가득하냐면 이 주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 그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12사도였으며 이 9장의 마지막에 나온 주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저번 주에 설명한 것처럼 가면서 전파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또 저번 주와 연결이 돼요. 두루 다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일반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선교 이런 선교 단체들은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해서 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단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고 계속 이렇게 정착하려고 하면서 어떤 몸집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교회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폐단과 이런 잘못된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 교회가 모두가 다 성경적이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지 건물을 세워서 어떤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일반 많은 교회들처럼 건물을 세워서 정착하는 교회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두루 다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면서 전파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도요. 많은 일반 교회들이 있지만 물론 그 안에 그곳에서 정착하여 자신의 크기, 몸짓을 늘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비록 정착된 교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전 세계를 향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도, 모여있는 교회도, 정착한 교회도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 교회라고 해서 그냥 단지 모이고 정착하는 교회라고 해서 성경적이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양에게로 향해 있고, 그들의 마음은 늘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건물은 정착되어 있지만, 보여지는 교회는 정착되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이 마태복음 10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착되어 있지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천국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네. 예, 그렇게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이제 이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나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 옷도 2벌 안 가져가고 1벌 가지고 가고 뭐 많은 것들을 안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2벌 옷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말했죠. 겉옷과 속옷. 예, 겉옷 속옷 얘기했잖아요. 겉옷은 복음을 얘기하고 속옷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말은 그냥 선교지 갈 때 그냥 이 옷 1벌만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가고 막 돈 안 가지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나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는 또 어떠냐?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옷 가져가지 마, 뭐 배낭 가져가지 마, 돈 가져가지 마, 이 얘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를 보낸 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세는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냐면 자신을 바라봐요. 저는요 입술이 어눌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보낸 분이 누군지를 너는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10장에 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게 제목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조금 포인트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가면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구를 찾아낸다고요? 한번 보세요. 누구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라고 해요. 오늘은 이거를 조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래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가래요. 가면서 말하래요. 뭘 말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래요. 그리고 가면서 주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주래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랍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일꾼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그 일들을 하면서 누군가를 찾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합당한 자. 결국은 저번 주의 내용과 연결해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합당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찾아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누가 합당한 자일까요? 한번 본문을 보세요. 그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어디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만 보면 이해하면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보세요.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래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래요. 누가 합당한 걸까요?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올까요? 1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누가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않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합당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는 자들. 옛부대들.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12사도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근데 그 사명이 뭘까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데 그 합당한 자는 어떤 자가 합당한 자입니까? 예. 그 일꾼들이 가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했잖아요. 뭘 말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과 동일한 거라고. 씨를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전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돌밭, 길가, 가시덤불과 같은 자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연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합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밭들이요. 그들이 합당한 자예요. 그들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보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가면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며 하나님이 말하라는 걸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라는 것들을 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하라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냄을 받은 자가 갔는데 가면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합당한 자를 찾아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9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받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요. 그 다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를 찾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누가 보냈어요? 사람이 보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러면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사명을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너희들이 간청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 하나님이 보낸 사도이며 그렇지 않은 이들과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저번 주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맘교회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저는 우리 한맘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가 중보하는 중요한 중보의 사역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 한 교회만을 위한 성도들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데 복음을 복음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중보가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중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중보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일꾼들을 통하여 정말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만나 병을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들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한 사명,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의 이름 안에, 그 사도가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며 그 교회가 결국 우리잖아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세리 마태와 같이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이 12사도를 보내시며 가라고 하시고 말하라고 하시고 주라고 하시며 결국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10장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와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합당한 자를 찾아 그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